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에 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하여 IMS 서울미디어의 설교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을 한번 더 짚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경주, 시합입니다. 이 시합을 하는데 인내로써 하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또 우리가 쉽게 속절없이 굴복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뛰어보자. 싸워보자. 왜? 우리의 삶을 우주 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증인들로서 우리가 14만 4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부족한지 안 한지 증인으로서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싸움이 있느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있느냐? 그럼 지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경기나 시합이나 이런 경쟁들에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있지요. 취직시험을 잘 보면 취업을 하게 되고 또 달리기를 잘하면 이제 다음 달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해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또 제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또 금메달과 명예가 주어지죠. 어쨌든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많은 그러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는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겠지.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실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건 이겨봐야 됩니다. 이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앉을 자격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한번 그 자리에 자격을 한번 받으셔서 보좌 옆에 앉고 싶은 그러한 마음 없으십니까?
안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앉혀주시냐 하면은요,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이긴 것이 그리스도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같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을 받으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이기라는 건지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이겨야 합니다. 교회증언 5권 26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얻어야 할 큰 승리가 있다. 이기라는 거죠. 그것을 얻지 못할 때는 하늘을 잃어버릴 것이다. 예, 지금까지 제가 짧은 기간에 말씀드렸던 이겨야 한다는 것은요, 못 이기면, 패배하면, 싸우지 않으면 하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겨야 되겠죠, 여러분. 예, 이거는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육신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여러분, 이게 이기는 방법일 수 있어요.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꼭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이겨야 합니다. 이길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투쟁과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하느냐 하는 것을 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달리기 1등하는 싸움일까요? 그건 뭐 싸움이라고 안 하죠. 시합이라고 하고 경쟁이라고 하죠. 또 아니면 돈을 많이 모으는 그런 경쟁일까요? 아, 너는 하나님께서 너 돈을 제일 많이 모은 사람에게 내가 자리를 주겠다, 그렇게 안 하시죠. 분명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지금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젊은 청년들인데요, 또 좋은 직장을 갖는 그런 싸움도 아닙니다.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러한 경쟁도 아니고요, 남의 나라를 침입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전쟁과 같은 싸움도 아닙니다. 육적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자매와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이런 싸움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일까요? 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선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다 하고 계십니까? 싸워보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지만 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매일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러한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라는 말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말 같지도 않은 핑계 갖다 대면서 타협하지 마시고 깨끗한 손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매 순간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합니다. 모든 영혼들 위에 암흑의 왕과 생명의 왕 사이에 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선과 악의 대쟁투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켜야 된다. 우리가 싸우는 모습은 굴복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내 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의 주인의 생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주인이 내 생각을 장악할 수 있도록 싸우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주께서 싸우기가 어려우세요, 여러분.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 싸울 때, 뭐와 싸울 때? 나 자신과 싸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교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저는 우리 대총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안식일마다.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사단과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악과의 오랜 투쟁의 가장 불우한 시대에 여호와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간다. 최후의 싸움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싸울 때 교회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된다. 그 싸움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말하는 거. 싸움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말이 있죠.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그러면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1888년인데요. 리뷰 앤드 헤럴드지의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자. 그대는 가난하고 눈 멀었느냐? 가련하고 비참하냐?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제공하시는 금과 흰옷을 구하자. 이기는 일은 순교자의 시대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금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싸워서 이기라는 거지요. 세속과 자기 안일, 세속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겠지요. 자기 안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또 교만과 탐욕과 거짓 교리들,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가려는 이 미묘한 유혹, 사단의 유혹의 시대에 그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한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싸워내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지요. 그리스도인의 투쟁과 싸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인지, 어떻게 싸우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용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원을 밝혀주는 성경 구절이지요. 그러나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 싸움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선악의 대쟁투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을 바울은 로마에서 있었던 경주에 빗대서 설명합니다. 로마의 경주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경주, 말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누가 빨리 1등으로 들어오냐는 경주, 이것을 빗대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확고한 자제와 엄격한 절제와 쇠하지 않는 열심의 중요성을, 여러분, 우리 싸움의 핵심이 이겁니다. 확고한 자제와 엄격한 절제와 식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이 경주에 빗대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확고한 자제와 엄격한 절제와 쇠하지 않는 열정이 우리의 싸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우리 한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소중한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그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싸우고 계심을 봅니다. 정말 확고한 열정, 절제, 자제.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싸움에 임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아까 자제, 절제, 열정이라 그랬죠. 엄청난 자제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페이지에 바울은 경기에 임하는 경주자들이 성공에 필요한 준비, 곧 예비훈련, 절식,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주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부분, 또 모든 것들에 대한 절제가 필요했다. 이것이 안 되면 싸움에 참여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경고입니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습관과 정욕이 가장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이 전쟁에, 이 싸움에 참여해서 경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싸움은요, 힘센 놈이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술한 우리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바라볼 때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요한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처럼 바뀌었던 원인은 뭐냐? 매일 매순간 그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고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잃어버렸다. 주님의 품성에 풍덩 빠져버렸다.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다.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일으켜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기는 여러분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것. 우리의 생애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품어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경주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록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무가치할 것이다. 그가 크게 관대함을 나타내,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관대함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반드시 관대함만은 아닙니다. 그가 크게 관대함을 나타낼지라도 진정한 사랑 외에 어떤 다른 동기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다면 그 행위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 경주에서 이기는 요건입니다. 간절함과 인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의지, 이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생각, 이겨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겠다는 생각, 그러면 이 싸움은 이긴다는 겁니다. 이건 1등만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건설회사들을 많이 접합니다. 건설회사들은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사는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럼 그 건에서 1등 하는 놈밖에 안 주거든요. 2등은 의미가 없다. 그 1등을 따려고 진짜 별의별 경쟁을 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싸움은 1등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경기 끝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렬함과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을 견뎌내면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싸울 의지가 없어요, 우리가. 예? 이 싸움은 누가 먹여주는, 누가 숟가락으로 퍼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나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느냐. 그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내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는 것보다, 내가 좋은 집을 사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더 중요할 때 그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달려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뜩 이 그림처럼 물을 쥐고 있는 사람이 경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차에 탈 수라도 있겠습니까? 말에 채찍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거운 짐이 뭐냐?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죄악으로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이 경주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은요.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느니라.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이기심과 악의 악한 말, 악한 측지 안 됩니다. 노입니다. 노. 또 그리스도는 가장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가끔 보면요, 너무나 의로운 분들이 있고 너무나 자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의 영적 투쟁은요, 스가랴서의 이상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느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간합되느냐, 이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실 수가 없으시고, 또 자기는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가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 경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에서 이기는 또 중요한 방법이에요. 바울은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바울은 만일 그가 믿고 전파한 원칙들을 자신의 생애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의 노력은 헛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요합니다. 그는 말과 감화와 자아 만족에 빠지기를 거절하는 태도는 그의 신앙이 단순한 선언만이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과 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실천하며 내 삶 속에 적용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이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싸움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1900년 원고 81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은 일치된 행동으로 싸워야 한다, 이래야 한다. 만일 그들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충실한 병사들이 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무너졌도다 바벨론아, 내 백성아 나오라. 이 기별을 외치며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이 싸움은 그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연합된 행동이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새로운 영토를 더하기 위하여 그의 병사들은 연합하여 행동해야 한다. 그분이 굳세게 전진할 단결된 군대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지 따로 독립된 분자들로 구성된 한 무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와 연합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지, 말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아닌지, 그래서는 결코 이 경주를 싸울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꼭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림으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싸우십니다. 이 싸움의 승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힘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이미 싸우셨고, 말을 타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셨던 그분의 힘으로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싸움에 우리가 보조 참여자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간절함을 드리고 절제와 자제의 모습을 가지고 시기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악한 축축과 악한 말들을 버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천사들은 15만이나 되는 그러한 적병들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용감함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제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택하셨습니까? 그때 그래서 잡았던 것을 끝까지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모든 시련을 굳게 참고 모든 유혹을 용감하게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감함은 뭐냐? 믿음은 실천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그치는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실천이라는 시험이 믿음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 약속들의 믿부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주장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조건으로 제시한 말씀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겁니다. 안 돼. 될 수가 없어.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입장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게 나팔을 불며 여러분 도자기를 깨트리고 말씀의 횃불을 높이면서 적진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을, 오늘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